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894쪽. (97절부터) (10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아직도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는데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 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저희가 지난 이제 한 주간 동안 휴가를 보내면서 이 말씀이 참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간에 이제 휴가를 여수 쪽으로 갔습니다. 좀 멀리 갔는데 그 여수 가서 이제 그 순천만에서 그 국가 정원 박람회라는 곳을 관람을 했어요. 둘째 날에. 근데 그 박람회장이 그것하고 그다음에 순천만 습지까지 하면 한 60만 평이 된다라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뭐 이렇게 걸어서 관람도 하고요. 그다음에 관광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는데 저희가 관광차를 타고 이제 뭐 또 모노레일 타고 순천만에 가서 습지를 보고 다시 와서 이제 정원 박람회를 왔는데 점심 먹고 보기 시작해서 저녁 한 8시, 9시까지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때 날씨가 아주 좋았다, 햇빛이 막 따뜻하게 쨍쨍 내려쳤다면 저희가 그거 아마 보다가 지쳐서 쓰러졌을 것 같다. 근데 뭐 여기 중부지방에 오히려 비가 많이 왔다 그러는데 거기도 이렇게 구름이 많이 끼고 또 비가 뭐 많이 온 건 아니에요. 비가 그냥 적당하게 좀 오다가 그치다가 이런 정도로 왔는데 우리가 보통 날씨가 안 좋으면 날씨가 안 좋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날씨가 안 좋았는데 그게 오히려 저희한테는 더 좋았다라는 거죠. 그곳을 구경하는데 덜 힘들고 또 오히려 더 좋은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사모하고 보다가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 것도 감사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내가 처한 상황에서 볼 때 이렇게 유익이 되고 또 기쁨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얘기를 나눴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고난을 만나더라도 그것이 다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유익으로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그에 이어서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요. 그 중에 9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읊조린다라는 말을 이제 가로치고 해놓은 것처럼 개역 성경에서는 묵상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정을 보면 이 묵상하다라는 말을 읊조리다라는 말로 번역을 한 곳이 많습니다. 다는 아닌데,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의식주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밥 먹는 거. 또 한 가지 뭐가 중요해요? 숨 쉬는 거. 여러분, 숨 쉬지 않고 밥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말씀과 기도도 마찬가지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표현을 하죠. 또 기도는 영의 호흡이다. 또 한 가지 하나님과 대화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도는 영의 호흡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음식을 잘 먹고 또 호흡을 잘 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고 기도로 영의 호흡을 하는 것이 우리 영이 자라나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이러한 말은 이러한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가지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와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얻는 그러한 유익들을 이렇게 찬양하며 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며 말씀을 묵상할 때 그를 통해서 어떠한 유익을 얻고 어떠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러한 은혜와 유익을 얻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아까 호흡과 양식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어떠한 본분이며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왜 이제 중요한가? 첫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여기 97절 다시 보시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기서 시인이 왜 말씀을 묵상한다 라고 말씀을 해요? 왜 시인은 온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로 주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시인이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것을 깨닫고 그를 통해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을 무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주겠습니까? 뭐 이제 연세들이 좀 많으셔서 연애를 한 기억들이 오래돼서 잘 없으실 텐데, 저희가 이제 젊을 때 좀 이제 뭐 연애를 하면 여기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할 때 막 큰 소리로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막 이렇게 해서 고함을 칩니까? 보통 사랑을 할 때 열애를 하면 보통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을 주로 뭐라고 표현하죠? 사랑의 밀어라고 말합니다. 밀어. 사랑의 밀어라는 것은 소리를 아주 남들이 다 알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 모르게 은밀하게 자기 둘만의 그러한 비밀스러운 말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미러를 들으려면, 사랑의 미러를 들으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꾸 생각하는, 즉 묵상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은 여기 오면 아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얼마큼 묵상해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시인이 이만큼 종일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묵상하십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좀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이 기도하는 시간이 참 좋은 겁니다.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자기 심령 속에 이렇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식어진 그러한 상태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유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 보면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뒤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는데 왜 말씀을 묵상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바로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이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되는데 얼마큼 귀히 여겨야 돼요? 앞에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재물들, 물질로 인해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물질들보다 더 귀히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위해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보물인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그리고 여러분의 보물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보물이 되어서 돈에 마음을 두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돈 하다가 돌아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권세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권세를 얻기 위해서 또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참 힘을 많이 쓰는데 그로 인해서 아주 잔인하게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혹시 장성택이라는 사람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여기 북한에 있던 사람인데 김정은의 고모부입니다. 고모부. 그래서 김정일이 이제 이렇게 죽은 이후에 장성택이 이제 권력을 많이 잡았고요. 근데 원래 이 장성택은 그 김정일의 첫째 아들인 김정남을 밀었다. 근데 이 김정남이 이제 일본 미리국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후계 구도에서 밀려남으로 인해서 김정은을 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김정은을 이렇게 세우는데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김정은이 이렇게 이제 권력을 잡은 이후에 이 장성택이 김정은에 의해서 국가 반역죄로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 이유들이 뭐냐? 왜 국가 반역죄로 이제 처형을 하느냐? 그 이유는 장성택이 김정은을 대할 때 좀 존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김정은을 뒤에서 이렇게 수행을 할 때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거나 아니면 뒷짐을 지거나 아니면 좀 삐딱하게 서 있거나 또 아니면 김정은이 이제 연설을 할 때 좀 이제 자세가 삐딱하게 앉아 있거나 또 성의 없이 박수를 치거나 이러한 좀 김정은을 무시하는 듯한 이러한 행동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중에 김정은을 반역할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 그랬고 처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떠한 권세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처형을 한 거죠. 뭐 그러한 예 외에도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권력 때문에 뭐 가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죠. 태종 이방원도 형제의 날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형제들을 많이 죽였고요. 또 뭐 세조는 자기가 이 왕이 되기 위해서 조카인 단종을 쫓아내고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사육신이나 생육신 이러한 사람들 사육신을 죽이기도 하죠. 뭐 우리나라뿐인가요? 저 이 명나라 3대 왕인 이 영락제도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조카를 이렇게 처치하고 그를 통해서 권력을 유지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참 가까운 사람들, 형제, 뭐 조카 이러한 사람들을 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권세의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몰두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이고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중요한 것을 귀히 여기는 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위해 힘을 쓰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와 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걸 많이 알아요. 또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느냐? 말씀을 묵상하려고 힘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 1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내가 믿는 일을 잘하는 줄로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거죠.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흘러 떠내려 보내면 내 말씀이 되지 않아요. 내 것이. 그런데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그냥 금방 한번 생각했다고 이게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울에서 이렇게 뚝을 쌓아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네. 요즘 뭐 나이가 들면 안 하지만 어릴 때는 개울에 가서 이제 물이 너무 얕으니까 뚝을 쌓아서 물을 좀 모아서 이제 물놀이를 하려고 하죠. 근데 이 뚝을 쌓을 때 처음부터 물이 많이 고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돌을 갖다 잘 쌓아도 뭐 돌 사이로 물은 다 흘러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남는 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돌을 쌓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개울물이 어떻게 돼요? 생각보다 깊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처음에 그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자꾸 떠내려가요.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거기서 포기하면 근데 그냥 말씀은 다 떠내려가고 마는 거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또 묵상을 하고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 그게 마치 돌을 쌓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이 돌을 쌓는 것 같아서 어느 순간 내 말씀의 샘이 넓어지고 깊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의 샘이 이제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면 그 말씀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참 귀히 여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내 것으로 삼으려고 힘을 써야 돼.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기만 하면 아무리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계속 그냥 흘러 떠내려기만 하면 남는 게 없다고. 물론 이제 콩나물에 물 주듯이 다 떠내려가는 것 같아도 또 남는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묵상하면서 노력을 하는 자와 묵상을 하지 않고 그냥 흘려 떠내려 보내는 자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말씀을 참 묵상하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말씀의 샘을 넓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해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함으로 얻게 되는 유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 본문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데 첫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됩니다. 본문 98절 보시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기 보면 말씀을 묵상하니까 말씀이 누구와 함께해요? 나와 함께해요.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습니까? 지혜를 얻어요. 누구보다 지혜로워? 원수보다. 여기서 원수보다 지혜롭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원수, 대적들을 이기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가 누굽니까? 남편이 원수예요? 원수 같은 남편. 아내가 원수입니까? 원수 같은 아내. 또 어떤 사람은 자식들이 원수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원수는 누구예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사단이 우리의 원수죠. 또 마태복음 13장 39절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는 마귀고 이 사단이고 우리의 대적은 마귀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똑똑합니까? 내가 똑똑합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하신 것 같아요? 마귀가 똑똑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귀는 나보다 똑똑하다. 네, 여러분 마귀는 나보다 똑똑해요.
우리는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의 지혜로 그 마귀를 이기려고 하고 원수 사단을 이기려고 하는데, 마귀는 나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조금도 아니에요. 얼마큼 똑똑해요? 훨씬 똑똑해요. 훨씬. 그럼 우리가 그런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마귀보다 똑똑해져야 그런 마귀를 이길 수 있는데,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이러한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은 마귀와는 상대가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바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함으로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성령에게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다고.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슨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자식은 없으니까 부모님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감당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자기 앞에 닥쳐오는 모든 이 환난 시험들을 이기시고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건데, 그러한 가운데 이제 말씀을 많이 묵상하셨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이긴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나와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새겨진 말씀이 필요할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기의 시험들을 이기게 되는 거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상적으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대적들을 이기게 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7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모사 두 사람이 나오죠. 아히도벨과 후세. 원래는 후세는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이 됐는데, 다윗이 이제 후세를 이 압살롬 편으로 어떤 의미에서 이제 뭐 첩자식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도망갈 때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당신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그 다윗을 쳐라. 그러면 당신이 이기고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반면에 후세는 아니다. 다윗은 용사고 또 다윗은 지금 새끼를 빼앗긴 곰과 같은 그러한 상태로 화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윗을 치게 되면 당신이 위협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좀 군사를 모으고 기다려라. 이렇게 이제 모략을 내게 되죠. 그때 이 압살롬이 누구의 모략을 따라가요? 후세의 모략을 따라간다. 그게 이제 자기의 귀에 더 합당하게 들린 거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을 몰아내고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그 후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대적을 이기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좀 내가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못하고 뭐 여러 가지 면에 부족한 면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지혜롭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능히 자기 앞에 있는 이러한 대적들, 원수들을 이기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은 뭐냐면 명철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 본문 99절 100절인데 100절을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래서 시인은 말씀을 묵상함으로 명철을 얻는데
모든 스승보다 나은 명철을 얻고요. 또 모든 노인보다 나은 명철을 얻게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철, 이거는 앞에 그 지혜와 의미가 비슷한데,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처리하는 이러한 능력을 가리킨다면, 명철은 사물을 분별하는 이러한 능력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명철이 스승보다 낫고 또 노인보다 낫다라는 이러한 말의 의미는, 명철한 자를 통해 명철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머리가 되게 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 명철을 더하셔서 높여 주신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그러한 예를 이제 찾아오면 먼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요셉은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서 이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고, 그다음에 종살이했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다음에 또 감옥에 갇혀서 생활을 했어요. 이걸 볼 때 그가 세상적으로 공부를 할 이러한 시간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바로 왕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이제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된 이유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명철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요셉을 보고 이제 바로 왕이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41장 39절에서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바로 왕이 애굽의 학문을 많이 한 그런 박사나 술객들보다 요셉이 더 명철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었다라는 거죠. 또 다니엘의 경우를 보세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걸 개역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내 소년에게 참 지식을 얻게 하시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왕의 시험을 이기고 나갔다라는 거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걸 시험으로 알았어요. 그게 명철한 거예요. 바로 분별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철을 더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또 이 세 친구도 방백이 되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이와 같이 존귀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거기서 명철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철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씀을 묵상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은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101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뒤에 104절에서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 말씀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바른 길을 걸어가느냐? 그걸 이제 몇 가지로 생각해보면, 첫째로는 말씀을 묵상하여 깨달은 자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떠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소극적인 방법이 있고요,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소극적인 방법은 뭐냐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럼 적극적인 방법은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자동으로 죄는 나에게서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은 자는 그 말씀대로 힘을 써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선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죄악의 길, 거기서 떨어지는 거죠.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해보신 경험이 있는데 있으실 텐데 혼자 공부를 하면 어려운 게 있어요.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운 점, 그게 뭐냐? 내가 이거 뭘 모르는 걸 발견했을 때 이거를 깨닫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많이 연구를 해서 이제 그걸 알게 되면 그것이 자기의 지식이 되기는 하는데 그 과정까지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도시에서는 학원도 많이 다니고 과외도 하고 그러는데, 그 학원에서나 과외할 때 이렇게 모르는 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어떤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해 힘들어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통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묵상할 때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거짓행위를, 아까 보신 것처럼 거짓행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백사절에 말씀하는 거죠. 왜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아까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거짓을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미워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바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얻게 되는 유익은 뭐냐면 영이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이 뭐보다 달아요? 꿀보다. 왜 다를까?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달달하다는 의미는 내가 그만큼 영혼이 건강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밥맛이 없어요. 그죠? 왜 밥맛이 없을까?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젊을 때는 건강하니까, 우리 어른들 젊을 때 뭐 돌도 먹어도 소화시킨다 그러잖아요. 건강하니까 입맛이 좋아요. 근데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입맛이 없어져요. 그와 같이 우리 말씀의 맛이 내게 이만큼 달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 영혼이 건강하다라는 거죠.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양식을 잘 먹으니까 거기서 힘을 얻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때요? 꿀과 같이 달게 느껴집니까? 말씀을 묵상함으로 건강하게 되어서 이런 꿀과 같은, 꿀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쁨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기쁨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러한 가운데 말씀을 잘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또 영원히 강건케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진리를 깨닫고 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렇게 지혜와 명철을 얻고 또 영원히 강건케 되어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공의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그를 통해 우리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단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할지라도 그 심령은 하나님으로 인해 또 말씀으로 인해 소동케 하시고 늘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중구 성도님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셔서 이렇게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장례하는 모든 과정에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